오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고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날마다 예배라는 것은 아무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예,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예배 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들어야 될 말씀도 기도해야 될 것이 있기에 불러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부터 딱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고 그렇게 계속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오늘 역전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의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말도 어눌하여서 전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부족한 죄종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넉넉히 선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 가라.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디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66권 중에?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야, 곤드레 만드레 될지라도 히브리서는 알았어요. 우리 장기 형제님이 술에 취해 있지만은 그건 또 탁 기억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썼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얼마나 잘 섬기고 믿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던 완전 유대교의 선봉자 최고. 그 사람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를 믿던 바울이 그리스도교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를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느냐. 누가 핍박할까요? 그렇지. 유대교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무슨 위험, 무슨 그 위험들 수많은 뭐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 하나 가만매를 몇 대 맞고 이런 일들이 이게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만 그랬겠냐고요. 유대교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을 다 이렇게 고난을 주고 소유를 다 빼앗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믿다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힘든데 돌아갈까? 이런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네. 그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 유대교인들이 나 예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어, 이런 경고도 하고, 진리의 빛을 보고 또 배반해? 그러면 회개 안 돼, 회개 못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 경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히브리서 이걸 쓴 거예요. 너희들 남아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더 나쁜 게 많은 것 같아, 돌아갈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이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냐면 선조들을 바라봐라,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의 처음과 끝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라는 것인데, 히브리인, 천막 예배자들 아실 때 히브리인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히브리인 잊어버려야 돼, 자꾸. 그래야 제가 자꾸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 강하면 여러분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온,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이런 느낌 여러분 받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 담아있는 말이 히브리인이에요. 최초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거든요. 아무튼 히브리라는 게, 히브리서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뭔 소리요? 기독교는 그럼 뭘 믿는 종교예요?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요 대하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즉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정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이 써야 되겠다 하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시작.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종교가 많다고 했습니다.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엄청 많아요. 하나님 믿는 종교다.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척해요. 역사로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예수님도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죽임 당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좀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창세기부터 갈라져 와요. 예.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한 배에서 나도요 갈라져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져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인과 아벨도 하나는 천국 백성. 누가? 아벨이 천국 백성, 가인은 지옥 백성. 근데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을 찾아요.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찾는다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둘 다 하나님을 찾아. 둘 다 교회 다녀. 둘 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정말 이 깊이 말씀을 깨달을수록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심판에 해당도 없어. 그건 무조건 지옥 백성이고, 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아, 다 천국 백성도 지옥 백성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찾아와요.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체 싸움이에요. 주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죄예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수정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죽음, 우리 제가 창세기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 죽는 모습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3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하죠. 2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에서 뱀이 꼬드겨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4장에서 최초의 살인이 나요. 이게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속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죄인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내쫓아요. 에덴 동산을 내쫓아가지고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둘만 낳았을까요? 둘만 낳은 거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가인과 아벨을 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근친혼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아요. 지금 우리 옛날에 보면 60세 정도 되는데 12 막 낳잖아요. 50세에 한 10명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세면은 20명. 그러면 1000년이면 200명 아니에요? 맞나요? 200명인가요? 1000년. 예. 그러니까 자기만 낳는 게 아니야. 그 자녀들도 20세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자녀 계속 겹쳐서 사는 거예요. 겹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장세기에 살았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구속사에 해당되는 사람만 적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대표예요. 예, 그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아벨과 예수님의 죽음이 비슷해요.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형이 죽였어요. 형제가. 그렇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적으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이 족보를 타고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 타고 왔다 그랬어요? 약속을 따라 태어나신 거죠. 그 족보는 이제 그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예수님을 죽였고 형제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그런데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벨과 예수님과는 같은 편이고 가인과 유대인들은
마귀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름 자체가 계시를 담고 있어요. 이 가인이라는 뜻은요 가인 영어에 개인 있잖아요. 개인은 뭐냐 얻다 얻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얻음 있음. 그래서 네피림 사상 그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성공주의 이런 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막 잘 돼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막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돼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없음이에요. 없음. 허무. 히브리어로 하벨이 허무예요. 허무. 그러니까 아벨이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름으로서도 비교가 확실히 되는 거죠. 가인은 세상적으로 막 네피림 사상 성공주의 그래가지고 이 거인 숭배 사상 막 이런 것처럼 막 얻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잘되고 막 부자되고 막 이런 그런 후손들을 의미하고요. 아벨은 없어요. 허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벨에서 히읗만 하면 하벨. 다시 하벨. 하벨이 허무해. 없어요. 네, 이름에서도 풍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제가 순서를 그렇게 안 알려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부터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쫙 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한 부모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삭.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뱀의 후손?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 예. 또 이삭에게서 한 부모인데 이삭에게서 여자의 후손은 누가 났어요? 야곱. 그리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에서. 이렇게 쫙 한 부모인데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이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전제가 뭐냐면 제사가 지금의 예배입니다. 예배 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제사를 왜 드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 찬송 왜 하는 거야? 난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의 피 죄를 용서하시고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거는요 예배 오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스치는 것만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진대요. 생각으로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여기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무조건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제사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 뭐라고? 나는 죄인이다. 이 생각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누가 결정해요?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 안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 영화가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깜빵에 가요. 근데 15년 동안 깜빵에서 뭐만 먹어요? 만두만 먹어요. 만두만. 아주 그래서 만두에 만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할 정도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대해갖고 막 상다리게 부러지게 해갖고 만두를 막 쫙 해가지고 많이 드세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걸 알아야 돼. 누구를 초청한다. 우리가 예배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내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안 받아요? 짜증나게 이러는 거야 우리가. 가인도 자기가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 왜 안 받아? 내가 정성스럽게 곡식을 이렇게 해서 했잖아. 우리가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요. 어떻게 해서 그 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실수해서? 어? 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언약을? 어떤 언약을? 그걸 누구한테 들었을까? 오, 아이고 저렇게 추리하면 아주 성경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인과 아벨 이전에 성경책에 제사가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이 뭐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동물을 잡은 거예요. 그 가죽으로 옷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보세요. 이건 좀 이따 할까요? 예, 이 가죽옷을 이걸 얘기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했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사실은 에덴 동산 살았거든. 난 너무너무 그곳이 그리워. 오매불망 난 거기 가고 싶단다. 난 천추의 한이 바로 뱀 새끼 말을 듣고 내가 선악과 먹은 거야. 근데 너희들 이 가죽 치마 이거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이거 너희도 이거 입어야 되는데 이거 절대로 벗으면 안 된단다. 이게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은 들었는지 잊었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쳐요. 근데 양이 그 당시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지금 이게 가인과 아벨이 살인하는 이야기가 4장이잖아요. 근데 9장 3절에 보면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이전에 식물만 먹게 했어요.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동물을 먹는 거야. 오, 세종 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9장에 양이 먹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농사로 지었고 아벨은 먹지도 못하는 거를 자기의 직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뭐 하려고 농사를 진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아벨은 그럼 뭐 하려고 양을 친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양을 쳤을까요? 제사 지내려고. 네. 먹고 사는 것보다 아벨은 제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자, 보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셔야지.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해 주겠다는 약속을 창세 전부터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시면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가세요. 계속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동원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내려오실 거예요. 자,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어. 가인도 들어가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주여 예배 때를 너무 잘 알고 들어오는 거야. 술 먹다가도 예배 때는 기억이 나나 봐. 자, 보세요, 여러분. 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옥 백성은요. 지옥으로 가는 지옥 백성 죄인들의 운명은 여러분 그 공항에서 보면 트렁크이잖아. 트렁크들을 찾아가라고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그 위에다가 트렁크를 쫙 올려놓고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 내 거구나 하고 잡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찾아갖고 오잖아. 그렇듯이 죄인들이 그 짐짝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운명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택한 거야. 그래서 살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땅히 지옥 갈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우리를 권해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네, 그렇게 구원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엄청 덥네요. 네, 아무튼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자 어디 있어요? 몇 줄에 있나요? 그 예물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번째. 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 그 예물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한 뭐예요? 그 예물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제사가 이 4장 이전에 제사가 없었다니까? 성경은 없어요. 그 예물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덮어준 그 죽음 당한 동물. 그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죽임을 당한 양, 우리가 성경 계속 나오는 게 양이에요. 근데 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이거를 아벨이 알았던 거죠. 제사의 제물은 창세기 4장 이전의 제물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인류는 모두 다 그 두 계열로 계속 가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거래. 머리를 깨뜨리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버릴 거래. 그럼 여러분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머리 깨뜨린 게 강한 거예요? 뒤꿈치를 문 게 강한 거예요? 그렇죠? 예, 머리를 깨뜨린 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뱀의 머리를 대가리를 하지, 그렇죠? 뱀의 대가리를 깨뜨린 게 강한 거지 발 뒤꿈치를 문 게 강한 거 아니거든요. 그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강한 건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싸워갖고 박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싸워갖고 이렇게 막 쳐 부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가는 거다. 싫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강한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갔던, 힘없이 죽어갔던 동물을 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미워한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예수의 피를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싫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강건하고 막 추수하고 높아지고 다 가지고 막 이걸 바란다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주여 주시옵소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네, 성도는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매 맞는 사람이에요. 양과 비슷한 염소 있잖아요. 염소는 공격성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게 염소예요. 그런데 양은 어떠냐면 여우가 와가지고 이 옆구리의 창자를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가만히 있대요. 이거 사실인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책에 써 있어.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우가 와가지고 옆구리의 창자를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가만히 있대.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아벨과 사가랴가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4,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버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서부터 사가랴, 이 사가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사가랴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온 이 사가랴는 주석가들도 누군지 모른대. 그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가랴의 말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예요. 사가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 다른 사람 몰라줘도 되는 거야. 누가 알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거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면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면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 속에 이 하나님 자녀들 보세요. 다 바보 같죠? 다 바보 같아요. 버림당하고 쫓기고 힘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래. 근데 우리는 안 그러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지만 마띠아까지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예, 다 껍질 벗겨주고 창에 찔러주고 도끼에 맞아주고 막 참수형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고 싶은 거야. 설마 나는 안 그렇겠지. 왜 그러냐? 믿음의 분량대로 순교자도 됩니다. 우리 하나같이 다 그래요. 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편하고, 더 많이 인정받고 이런 걸 원하거든요. 더 확장하고, 내 욕심, 자존심 세우고 이걸 원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그렇게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아벨, 창세기 4장에 죽은 그 아벨부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 합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분해하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죄를 사함받는 종교예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네, 여러분, 애기가요. 갓난 애기는 물론 벗은 거 몰라요. 근데 어지간하게 클 때까지도 자기가 아랫도리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알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런다. 뭐 엄마가 얼른 가서 부끄러워 갖고 애를 가려주잖아. 옷 입혀주잖아요. 엄마를 위해 엄마가 창피하니까 애기를 옷 입혀준다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잠깐 집을 비웠어. 근데 애기가 엄마가 들어오니까 막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패대기 치는 거야. 온 집안에 똥 냄새, 오줌 냄새가 범벅이 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불 덮고 잠을 잔다.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치워줘. 이게 죄사함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의 수치를 아버지를 위하여 수치를 가려준다 이거. 죄를 사함받는 게 바로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시편 23편 3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용을 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죄의 길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이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죄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인식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죄를 똥 싸고 오줌 싸고 내가 지었는데 내가 치워야지. 그래, 내 죄를. 응?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론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해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이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면 나를 안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게 성령님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구원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버려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지려 하고
그냥 잘 되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내 자존심 세우려 하고 욕심 채우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자로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다 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신과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자들과 안 싸워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안 싸워. 아니 여러분 집에서 싸울 때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가서 막 너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흥분을 하고 매를 때리고 막 이래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싸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잘못 때문에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신과 싸우는 자예요. 우리가 바로 날마다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가인이 있다니까요. 더 많이 가지라고 높이라고 먹고 사는데 막 이렇게 이게 있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벨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당하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버림당하고 죽었듯이 우리도 버림을 당해야 돼. 그게 마땅합니다. 싫잖아요.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버림당하는 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순교예요. 버림당하는 게 순교입니다. 다 같이 버림당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버림당하세요. 네, 여러분 버림당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순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당하셨어요.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의 피. 자 보세요. 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지는 존재란.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아벨이 하벨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누군지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죄 사함 하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되지 말래. 가인같이 하지 말래.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했대.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는 거야. 예, 그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피 묻은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자 12절 12절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셔요. 누구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으셨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각자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렸어요. 그 상징으로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버려지고 정말 힘들어. 여러분 버려지고 막 멸시당하고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어딜 보라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이 히브리서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야, 너 잘하고 있어. 힘내.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벨이 손을 흔들고 있고 아브라함이 손을 흔들고 있고 모세가 손을 흔들고 있고 엘리야가 손을 흔들고 다윗이 손을 흔들고 이 예수님 바울이 손을 흔들고 너희들 잘하고 있어. 힘내.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려짐 당하고 힘들 때에 어딜 보라? 하늘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도 우리 역정 광장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피를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담대히 오늘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